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때 당시 사람으로 취급도 되지 않는 매국노요, 또 종교적으로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류로 분리되었고 또 창녀와 같이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다른 제자들은 대단히 당황했을 것이고 어떤 제자들은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배경,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은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로마가 거두려는 세금을 걷는 유대인 징수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정한 세금을 걷고 거기에 더 거두어서 착복을 하는 일 때문에 매국노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죠. 누구도 이런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뽑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갈 때였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자들은 그런 선생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한참 고조되던 그런 때에 마태가 제자 그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마태가 이미 잘 익은 준비된 곡식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심령의 갈급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 마태는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동시에 즉시로 미루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 그의 친구들을 다 초대합니다. 마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역시 세리들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도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식사를 초대했고, 특별히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세리 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들을 때로 만납니다. 자, 이것을 봤던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병을 끝까지 숨기는 자는 그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능한 의사 앞에 와서 자기가 병자임을 인정할 때 그때 치료가 임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 베드로가 한 번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출장 갔을 때 그때 한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이나 내려옵니다. 그가 목격했던 것은 보자기 안에 먹을 수 없는 구약의 그 음식들이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섬찟하고 징그러웠습니다. 그런데 3번째 보자기가 내려와서 베드로가 먹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더럽다고 하는가?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러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인 줄 알고 이방인의 벽을 깨고 그는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성령이 그날 임했고 온 가족들이 전부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베드로가 한 번은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는데 그때에 갑자기 저 유대로부터 유대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베드로가 당황하여 그 식사 자리를 급하게 떠납니다. 이것을 보았던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도 어리둥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아주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습, 선입감을 버리고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친구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비판을 하죠. 왜 당신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먹기를 탐하느냐. 참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밖에 금식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 날. 그런데 포로 생활 중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자기의 죄임을 인정하면서 저 바벨론에서부터 이 금식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 금식을 하게 되었죠.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참 하찮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좋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시멘트와 같이 그 안에 자기도 매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옛날 가죽 부대에 담으면 그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가스가 생겨서 결국은 신축력이 떨어지는 그 옛날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수가 있고 그러므로 그 포도주가 다 셀 수가 있다. 우리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 대신 복음,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납니다. 복음이 발효되어서 이 세상에 그 복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통의 그릇에 갇혀서, 관습의 그릇에 갇혀서 소통을 끊어버린다면, 자기를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좋은 형식, 아름답습니다. 형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한 사람들을 책망했던 비유를 말씀하신 적도 있죠. 좋은 형식에 최고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신축력 있는 그런 그릇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서 내 안에 점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세상에 폭발력 있게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